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또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껏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했죠. 중간에 다른 주제를 넣었지만 왜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는지에 대한 이제 하나님 의도를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 시간 동안에 또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또 기대와 기쁨이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고 힘든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런 차원으로 이런 차원으로까지 나를 부르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이 기쁨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느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케 된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대로 살 수 있는, 물론 뭐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상으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악에 속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이러한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능력이 죽어버렸죠.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림자 정도로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형상의 그림자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형상을 되돌려 받는, 그리고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으로 또 다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놀라운 그리고 찬란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죽어버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두우니까 구약적인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아주 더럽고 악한 그런 수준에서 위에 우리를 배려하는 어떤 율법, 그러나 완전한 율법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살짝 더 높여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완전한 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준비시키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들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준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아무리 오셔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 빨리 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굳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류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율법들을 이제 완전케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를 5가지를 주셨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매주마다 설교해 드렸습니다. 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48절의 말씀 중에 다 읽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약 구절들만 좀 읽으며 설교해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이것은 바로 이제 21절에서 26절은 살인죄를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제 완전케 된 율법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해드렸죠. 들어왔어요. 이 판단한 죄와 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음란을 이기는 또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참 너무 감사한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하고 있는 성도님이 신천지 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분들의 포섭 대상이 돼서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신천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우리 그 성도님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성경 공부를 했었던 일이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분이 신천지라는 것을 이제 좀 눈치를 채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분을 되게 그래도 이제 잘 대우해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분하고 성경 공부가 멈춰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찾아오셔서, 지지난주에 오셔서 그분이, 근데 그 신천지 분이 사실 굉장히 좀 착하신 분이세요. 그러신데, 그분이 마음에 좀 뭐라 그러나, 양심에 찔렸는지, 그날 오셔서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사실은 신천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하겠죠.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귀한 분이라는 걸 잘 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되겠냐고.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카톡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한테 그 신천지 전도사님이라는 분한테 카톡을 드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시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좀 넣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신천지군, 어떤 이단이군, 다른 종교군, 그 영혼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신 존귀한 분 아닙니까? 이 일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존귀히 대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슬람에서 20여 년을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 당연히요. 예. 거짓신을 믿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존귀히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어떤 이단,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나와 길을 달리한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판단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살인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이제 같이 그 신천지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문을 같이 작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육신적 부모의 사랑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에 눈과 귀가 열린 당신의 딸입니다. 참 하나님은 육신적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찬란하고 비교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감정 깊이 느끼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두렵고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시는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죠. 신천지에서 나와 건강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수많은 신천지 분들을 돌이키도록 돕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그 지금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대신 그의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돌이키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는 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맺은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성막세를 한 또 다른 분 중에 이분도 신천지에 저를 만나기 전에 신천지에 포섭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같이 모임하고 막 어떤 선교사님 와서 같이 모임하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막 마음에 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었나? 그래서 막 분하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의 이 기도 제목과 이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매님 안에, 사시는 자기 안에 그분들이 그 신천지 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어떤 시장통이 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속에서 막 여러 생각들이 막 폭발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막 소리치면서 그들이 신천지니까 만나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을 가면서 그렇게 막 폭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피도 주고 싶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이죠.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어떻게 아이를 이용해서 교활하게 포섭을 하려 하지? 인간 맞아? 이러면서 적개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처와 분노와 적개심과 판단이 계속해서 이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 안에 자기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이런 상처, 분노, 적힌 판단이 이분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저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분 안에 또 다른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의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니까요. 죄를 지을 때 어둠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기 집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기존에 연약했던 자기의 옛사람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자기가 동의하고 있는 옛사람의 형상들이 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은 더 짜증이 많이 폭발하고, 심지어는 또 뭐 더 폭력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정죄감에 빠져서 어떤 성장하고 싶은,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갈망과 의지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엄마와 이런 기도문을 이제 작성하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분께 작성해드리고 함께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신천지 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육적으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신천지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분들로 축복해주는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신천지 분들은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로 보살피는 것을 귀한 예배로 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하고 그분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막 그분은 아직도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마음이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24시간 수많은 영적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어둠에 장악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더 갈망하게 되고,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분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살인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정말 축하드릴 일 아닙니까? 다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도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살인을 발견했으니까. 물론 영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죠. 여러분 너무 심하게 들리시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죠? 영적 살인을 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살인죄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살인죄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살인죄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형상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2절은 간음죄를 다루고 있어요. 27절은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를 마음도 있게 되고 생각도 있게 되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들을, 어떤 상처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이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음란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 사람의 형상보다는요, 옛사람의 형상을 더 민감하게 자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 이 간음만 제거해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싸워서 이게 여러분 한 간음죄를 짓는 것에 한 50%만 제거만 해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만 해보십시오. 예,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 또 33절에서 37절 말씀은 맹세의 죄, 맹세의 짐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죠. 자, 한번 33절, 3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낮은 자존감, 고아와 같은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건 낮은 자존감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세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대우받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도 대우받지 못해서 중독되어 버린 낮은 자존감이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나는 이렇다, 내가 한 일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것을 인정해줘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해서 오직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시야, 그걸로 자신과 남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 신천지 분을 향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결코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증명해내려는 그런 고달픈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또 38절에서 41절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여러분, 영으로 대적하라는 완전케 된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악에게 속임당해서 악의 하수인처럼 행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어둠과 대적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거룩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춰줌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끔,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이 마침내 싸워서 자신의 어둠을 밀어낼 수 있도록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비춰줌으로,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대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자, 실제는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죠. 그들의 수종,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조정받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어두운, 진짜 악한 자인 어둠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오로지 선한 행위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아까 우리 신천지와 관련된 간증들에서 다 나오죠. 그 연관되어 있는 거죠. 또 43절에서 48절 말씀. 예, 원수를 사랑하라. 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뭐 누가 된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실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어떻게 해요? 완벽했던 율법을 내가 나로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 자로 세 사람 입을 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 중에 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는데 들을 귀가 열리는 것 중에 최고 레벨로 열리는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수준의 거룩함을 거룩함의 형상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찬란한 사람으로 자기를 입을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보십시오.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했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것. 자, 이 5가지 율법들을 이렇게 쭉 얘기했죠. 그래서 이 5가지 완전케 해주신 이 율법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돼요?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것을 이 5가지 율법을 완전케 된 율법을 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이미지화한 거짓된 수준의 하나님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신의 그 형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 그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흠모하는 수준의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 나머지 우리가 더 많이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때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게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5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찬란하게 비춰주시나요? 해석해 주시나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수냐? 그것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에 비례해서 우리가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찬란함을 그만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마지막 절,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가 그만큼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제거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완전케 된 율법이죠. 이 5가지 율법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감탄하고 저절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도 죄 가운데 있지만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그 사람들이 나와주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고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형상을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 5가지 율법을 우리가 행할 때 이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는 해주어야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요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칼이나 폭력이나 억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삶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가 묶여있던 그 종교가 이건 진짜 종교구나, 이거 거짓이구나, 진정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결론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5가지 이외의 구약의 율법들, 나머지 율법들을 우리는 완전히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라는 거죠. 임무죠. 우리가 은혜로 의인됐죠. 그러면 은혜로 의인된 자가 그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삶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업을 이어받는 일이죠. 마청인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동생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일, 이 실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큰 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이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은, 더 위대한,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이 이 5가지 것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더 완전케 하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 이건 뭐예요? 이 뭐라 그래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죠. 우리는 이 율법을 버리는 자입니까? 완전케 하는 자입니까? 완전케 하는 자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전과 같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우린 이거밖에 안 돼. 두려운 하나님을 설교하는 분들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뭐예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동안 어떠한 행복을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
예,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것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수준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을 누리는 수준이죠.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과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명확해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은 더 논할 것이 있지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유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교회고 그 거룩한 산돌이 모여서 더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 세 사람으로. 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상으로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